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79일 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추가로 점령한 지역의 이야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 다시 한번 기록된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사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남아 있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정복 및 개척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이전에 그 땅에 팽배했던 폐역하고 못된 풍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이루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를 통해 교육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주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악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일로 복임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의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안타까운 결과를 미리 암시하는 것이어서 마음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만드는 단초가 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그 땅의 주민을 모두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주민들의 가증한 것들을 이스라엘이 따라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에는 그 족속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는 즉각적인 나타나심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나타나심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작은 것까지
그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뎌져서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작은 틈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